그래서 네. 그래서 계속 쉼표 그리고 그 카이 계속 이제 연결되어 있는 그런 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억 계정하고 상당히 다를 수 있거든요. 제가 뭐 각주 달면서 왜 그렇게 번역했는지를 좀 이렇게 상세하게 단다고 달아봤습니다. 한번 보시고 혹시 뭐 의문이 드시는 게 있으면 언제든 얘기해 주시고요. 계속 보겠습니다. 이 본문의 전후 문맥을 파악하려고 계속 이렇게 보다가 이제 뭔가 이거구나라고 해서 이제 쓴 부분인데, 이제 전문맥, 이제 훈이가 저번에 했던 그 전문맥에서는 이제 그 핵심이 그들에게 나타난 복음의 능력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었다면, 이제 그 전문맥의 이제 13절, 14절에서는 그 복음의 능력이 곧 그 아들 안에서 죄 사함을 받아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 어둠의 권세,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셨다라는 것을 마무리하기 때문에 이 본문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것을 말하면서 후문맥인 이제 후문맥에서 그 거짓 교사들에게 속지 않도록 하려고 이제 이 오늘 본문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다고 저는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문맥과 후문맥 사이에서 이것은 자연스럽게 이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복음의 능력이 정말 왜 그렇게 강력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역할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무슨 말인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제 머릿속에 있는 건데 전하려고 하니까 좀 그렇네요. 그래서 구조를 보시면 그 앞에서 13절, 14절에서 말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를 이제 A 부분에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창조 전부터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곧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 그 다음에 모든 것의 시작이시며 교회를 포함해서, 그리고 모든 것 가운데 으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먼저 20절까지 말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B 부분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래서 너희들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거든요. 21절에서.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결국 너희에게 하신 일들이다. 너희에게 일어난 일들이다 하면서 21절에 그 과거 너희는 이전에 이러한 자들이었으나 22절부터는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제 연결시켜 줍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 교인들 너희는 이렇게 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23절로 저는 봤습니다. 혹시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찬찬히 읽어보시면 되겠는데 제가 그냥 띄엄띄엄 넘어가고 있어가지고 본문 주해로 가겠습니다. 계속 반복하고 있지만 이제 앞에서 어둠의 권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신 그 구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 본문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쉽게 말하면 굉장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는 거죠. 자, 이 역할은 뭐냐면 복음의 가진 능력을 더욱 기대하게 만들고 더욱 신뢰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시라면 그 복음은 얼마나 진짜 대단하고 붙잡을 만하겠는가 하는 이제 기대를 주는 거죠. 그래서 앞문맥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첫 번째로
창조 전부터 계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15절에 이제 그분이라고 3인칭 대명사가 이제 쓰이는데 그분은 앞에서 말한 하나님의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15절하고 17절 이 부분은 창조와 관련된 단어들이 이제 반복이 되거든요. 나타나거든요. 하나님의 형상, 피조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이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에 이제 나타나시지만 이 창조 때와 이제 짓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창세기 이제 1장 26절에서 28절을 보면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이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을 모방된 존재로 지어졌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그 자체이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이제 15절에서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시라 말한 것과 연결됩니다. 어떤 이 구약의 하나님은 누구도 볼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인데 그분을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도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 오늘 본문에 계속 모든 것, 이제 파스에 그 변형된 그것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이것은 피조물을 반복하여 피조물을 의미하는 것이고 피조된 그냥 그런 생명뿐만 아니라 그냥 피조 세계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피조 세계가 창세기에서 이 창조주 하나님과 이 피조 세계 관계를 계속 보여주고 이걸 듣는 교인들, 성도들은 그런 이해 세계관 속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그 관계에 포함시키는 작업이 결국에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라는 말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 때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냥 제가 이제 구조를 보다가 이제 15절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 그리고 17절에 모든 것들보다 먼저 계시며라는 것이 같은 진술로 보여서 이 부분이 한 구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한 부분으로. 근데 이제 먼저 나셨다, 먼저 계시다라는 게 당연히 이제 시간적으로 가장 먼저 계신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길 교수님은 더 나아가서 이 지위가 가장 높으신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의 맏아들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까지 봅니다. 왜냐하면은 뒤에 으뜸이시다라는 것도 그러한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A 부분 자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성, 우월성,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먼저 났다라는 것이 시간적인 것뿐만 아니라 절대적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하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피조물보다 위에 계시며 모든 피조물은 그에게 종속되어 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여기 지금 연한색으로 이제 있는 거는 그 먼저 나셨다라는 표현 때문에 그 나신 분이냐, 창조된 분이시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면 피조물 아니냐라고 했던 그런 시비에 대해서 약간 그 주석마다 있길래 혹시 여기에 의문이 가시거나 관심이 있으시면 보시라고 적어놨습니다. 근데 뭐 저는 별 필요 없는 것 같아서 일단은 뺐고요. 그리고 16절에서는 창조에 관해서 그분 안에서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 그분을 위하여라는 이제 전치사가 계속 나타나는데 뭐
결국에는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를 긴밀하게 연결시키는 작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그분을 위하여라는 말은 창조의 궁극적 목적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만물은 모든 피조 세계는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 목적은 그리스도의 영광과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될 때 그분 안에서 그 원래 지어졌던 의도, 목적이 완성이 되고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되게 또 말이 어려지네요. 제가 어떻게 보면 계속 거의 그대로 읽고 있는 것 같은데 괜찮으신가요? 네.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는데요. 이 모든 것은 이제 모든 것 해놓고 이제 쉼표해가지고 이제 하늘과 하늘 안에 있는 그리고 땅 위에 있는이라고 이제 해놓고 또 쉼표하고 계속 또 쉼표가 이어지는데요. 어, 하늘과 땅에 있는 것이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인데요. 이 메리스무스 들어보셨죠? 저번에 시가서 할 때도 저희가 얘기를 했었는데 메리스무스 양극단에 있는 것을 말하면서 이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표현 그 유대 히브리식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 하늘과 땅에 있는 것 곧 모든 피조 세계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특별히 이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한 게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입니다. 주로 이제 이런 용어들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이런 것들은 이제 다니엘서도 그렇고 다른 성경에서 영적인 세력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정부 뭐 이런 것으로 적용하는 것은 별로 좋은 적용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적인 세력들. 그렇다면 이 영적인 세력이 과연 그냥 우리 하나님의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 그리고 악한 천사들까지 다 포함하는 그런 영적 존재들이냐? 아니면은 이제 악한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사탄과 그 추종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라고 이제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골로새서 2장 15 절에 보면은 이제 이 영적 세력들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골로새서 2장 15 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시고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이들을 이기셨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들을 어떻게든 이제 이들을 굴복시키시고 이기셨다라는 거니까 이 영적 세력들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이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이게 중요한 것은 어쨌든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런 존재들, 영적 세력들, 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 전부, 땅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 전부, 그러니까 모든 피조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었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 그만큼 대단하신 분이시다.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드러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절, 16절의 결론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들보다 먼저 계시다라는 것을 이제 17절에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가 있기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셨고요. 여기서 이제 존속한다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이게 특별히 현재 완료 쓰였는데 현재 완료의 의미는 그 제가 이제 길성남 교수 아니 변종길 교수님의 핵심 헬라어 여기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어떤 행동이 어떤 동작이 과거에 이미 완료된 다음에 그 결과나 영향이 현재까지 이어지는 것을 이제 현재 완료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 이 존속한다라는 것은 창조되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그 창조하심, 그 질서의 부요함 그게 이제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 그리스도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피조 세계 전체가 창조되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조화롭게 함께 존재하고 있다. 그리스도 덕분에 이 피조 세계가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이 피조 세계가 존재할 수도 유지될 수도 없다라는 뜻이 이제 존속한다라는 의미에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부분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방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설명 중에 이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얘기했다면 그 두 번째로 이제 7 페이지 중반입니다. 두 번째로 모든 것의 근본이시다. 모든 것의 시작이시다. 또 모든 것을 존속되게 하시는 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이거를 못 고쳤네요. 일단 계속 보시겠습니다. 제가 구조를 중간에 바꿨거든요. 어제. 그래 가지고 그 이번에 18b라고 돼 있는데 18절에서 20절까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18절에서 20절 보시면요. 이제 갑자기 교회를 언급하거든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 놓고 또한 "그분은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그분은 시작이시며" 또 이렇게 하시며 "이런 분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그냥 나열인 줄 알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이런 분이시다." 그냥 나열하는 줄 알았는데 여기서 이제 교회를 언급하는 이유가 어 여기 제가 적어 놨죠, 두 번째 줄에. "얼핏 보면 문맥과 상관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앞서 말한 내용과 뒤에 이어지는 내용 즉 교회 그리스도에 관한 그런 설명들이 결국 이 교회와 연관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 이 교회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시작이시다라는 것은 곧 교회도 포함된다라는 것이죠. 교회의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고 그 설명이 이제 뒤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가장 처음으로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이시다라고 했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설명이 되느냐? 그분이 죽음에서 처음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처음으로 부활하심으로써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즉 교회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이 죄와 죽음이라고 할 만한 옛 시대에서 의와 생명이라는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그리스도를 시작으로 해서 그와 함께 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한 자들이라는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마지막 때의 부활을 계시한 것이면서 그를 따르는 그의 몸된 교회는 그 몸된 교회도 부활한다라는 것을 보증해 주는 이제 서술이 되는 거죠. 네. 그냥 동격으로 사용되었다라는 것과 교회는 그 그리스도께 종속되기 때문에 그분이 첫 시작이시면 우리도 그를 따라서 이제 부활 그리고 새 시대에 함께 하게 되는 이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이제 죽은 자들 가운데 처음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결과로 "모든 것 가운데 으뜸이 되셨다."라고 하거든요. 으뜸이라는 말이 좀 별로 와닿지 않아 가지고 다른 말을 이렇게 써 봤다가 이제 네이버 이렇게 표준 국어 대사전을 살펴보니까 '아 이게 가장 맞겠다.' 싶어서 다시 썼거든요. 이제 으뜸이라는 말은 많은 것 가운데 가장 뛰어난 것 또는 그 기본이나 근본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개역 개정에는 근본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 그래서 네. 부활을 통해 으뜸이 되셨다라는 것은 새 시대에 속하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절대 주권 아래에 속해 있다는 말이라고 해요, 길성남 교수님이.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와 무관하지 않다. 오히려 교회의 가장 먼저 된 곳에 가장 앞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 교회의 머리다라는 사실은 그분이 으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라는 사실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고 또 소망이 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19 절에서 20 절은
이게 문장이 이게 끊어져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절이 끊어져 있지만 사실상 문장 동사, 주동사 하나랑 이제 부정사, 네, 부정사 두 개로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해석하는 게 이해를 하기가 쉽겠다라고 해서 제가 그 번역한 거 이제 중간에 보시면 이제 그 분홍색으로 해 놓은 게 주동사고요. 아버지께서 기뻐하셨다라는 게 주동사고, 초록색으로 해 놓은 두 가지, 모든 충만이 그분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이렇게 화목하게 되는 것. 이게 이제 부정사 두 개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번에 해석을 했습니다. 자, 호티로 시작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로 번역할 수 있죠.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과 교회의 으뜸 되시는 근거가 이제 19절에서 20절입니다. 이제 아까 설명했듯이 주동사 기뻐하셨다와 부정사 두 개, 거하는 것, 화목하게 되는 것,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도께서 으뜸 되시는 근거는 모든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때문이고,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과 모든 것이 화목하게 되게 하셨다.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으뜸이 되신 거죠. 그게 결국에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이 되는 거고. 같은 말인 것 같은데 다 여러분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먼저 이제 동사 그 기뻐하셨다라는 그 단어의 주어는 3인칭 단수라고만 되어 있고 그 지칭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해석이 이제 어 다르게 돼 있더라고요. 그 PNTC랑 길성남 교수님이랑. 근데 이제 길성남 교수님은 이 주어가 하나님이다라고 했고, PNTC는 이제 모든 충만이다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근데 저는 모든 충만이라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게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3인칭 단수는 하나님으로, 아버지께서라고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 길성남 교수님의 설명에 따르면 신약 성경에서 이 동사는 통상적으로 인격적인 존재를 이제 주어로 가지는 단어고, 특히 하나님과 관련돼서 사용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또 그 뒤에 이루신 일들, 이제 평화를 이루시고 또 화목하게 되는 것, 이것의 주체는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께서라는 게 원문에는 없지만 그 추가해서 번역을 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이 거하게 하신 것, 그다음에 십자가를 통해 평화를 이루셔서 피조 세계와 화목하게 되는 것, 피조 세계와 자기가 화목하게 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리고 이것을 기뻐하셨다라는 얘기가 이제 19절에서 20절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충만이라는 단어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 골로새서 2장 9절에 보시면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라고 이제 합니다. 이 신성이라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의 본성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렇다면은 이 2장 9절의 말은 하나님의 본성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염두에 두고 미루어 보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어, 이 지금 모든 충만을 이야기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모든 충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아까 15절에서 봤었던 하나님 형상이 결국 그 하나님 본체시다라는 것이었던 것과 같이, 이 모든 충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심으로써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고 경험될 수 있는 것이 전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이제 얘기가 됩니다. 또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는데요. 이 화목은 단지 이제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화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전체 본문에서
모든 것이라고 계속 반복되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네. 이것은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에 나오듯이 피조 세계도 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저주받아 고통당하게 되어 있는 상황을 이제 떠올리게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뿐만 아니라 피조 세계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서술은 그것과 다 어울리는 서술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화목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일어난 사건이다. 이제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말은 이전에는 화목하지 않았다라는 말이죠. 단절되고 원수된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그 단절된 원인이 죄이며 그 대가는 죽음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그 죄값을 사람에게 요구하지 않으시고 친히 자기 아들을 대속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 대해서 진노를 푸시고 자기와 화목하게 되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이제 15절에서 이제 18절에서 20절은 결국에는 이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을 자기와 화해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근데 이제 모든 피조 세계를 계속 강조하면서 이 모든 피조 세계가 화목하게 되었다. 이것을 보고 이제 보편적 구원을 이야기하거든요. 이미 모든 우주가 구원을 다 받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견해가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말하듯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가능한 일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고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 말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무력화되고 구경거리가 되고 패배할 존재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만물이 그 이 화평을 누리게 됐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라 이 패배할 존재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화목을 누리기 위해서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뒷부분에 이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믿음의 기초를 굳건히 하고 그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않기를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 부분입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의 부분은 결국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대단한 분이시고 이런 역할을 하셨는데 그게 너희 이야기다라고 이제 초점을 옮기는 거죠. 너희들에게.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 너희 이야기다라고 옮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게 이제 두 번째 B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무엇이냐, 너희 이야기가 무엇이냐라고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는 게 21절에서 22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1절은 특별히 이제 과거, 전에는 너희가 이렇게 이렇게 됐었는데 그런 너희들을 22절에서 이제는 이렇게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정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보시면 21절 원문상에는 너희들 그리고 너희들을 이러면서 이제 그리고 여러분을 얘기하면서 무게 중심을 옮기는 거죠. 앞에서 말한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위대하시고 우선성을 가지시고 창조주시고 이렇게 이렇게 화목하게 하셨다. 그 이야기가 너희 이야기다라고 이제 돌리면서 제일 첫 부분에 여러분이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 세계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 여러분들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습니다라는 서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과거에 대해서 말합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과거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고 악한 행위로 인해서 마음에 있어서 원수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멀어져 있다라는 것은 단절되었다라고 길성남 교수님이 번역을 하셨는데 이게 에베소서 4장 18절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대로 행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곧 악한 행위인 거죠. 이제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7절 보면요. 이러한 행위들 것을 이야기하고요. 끝부분에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라고 이야기하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전에 이제 상태가 이랬다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감각 없는 자였죠. 그리고 이제 3장 5절에서 7절에서 말하듯이 이러한 악한 행위들을 하면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던 원수들이었습니다. 과거의 상태가. 이 여기서 마음이라는 거는 사고방식, 마음가짐, 성향 등을 의미하는데요. 이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은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넘어가서 이러한 사람이 어떻게 됐는가라는 것을 22절에서 이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대가 있습니다. 대. 그러나 이 과거와 대조적으로 그러나 이제는이라는 말로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반전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그분의 육체의 몸으로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전과 전혀 이전에는 원수였지만 이제는 전혀 다른 변화를 이제 맞이하게 됐다. 여러분은 그런 상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21절이 결국에는 22절을 말하기 위한 이제 극적으로 22절을 강조하기 위한 장치가 되는 거죠. 주목할 것은 화목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그 아버지께서라는 말이 없거든요. 아까도 그 없었지만 그 내용상 아버지께서라고 붙이는 것이 그 주어의 주어가 아니 그 동사의 주어가 하나님이신 게 자연스러웠듯이 여기서도 이 화목을 이루시는 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제 아버지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화해의 기본은 그렇잖아요. 자기가 잘못한 사람들이 먼저 자기가 가서 잘못한 사람이 먼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일반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 본문에서 말하는 화목은 그런 모습을 기대하지 못하죠. 그러지 못하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으신 죄인이 아니신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화목이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죄가 없는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라는 말은 이 그리스도의 죽음이 이 화목의 수단이 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이 그리스도의 죽음 덕분에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냐라는 것이 22절의 뒷부분, 원어상 뒷부분에 나오거든요. 저는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너희를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자기 앞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들로 세우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세우시려고라는 말은 아직 그 여지가 좀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 날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질 것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PNTC에서는 이 신약에서 이러한 단어들 있잖아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 없는 이런 단어들이 형용사로서 병렬적으로 사용될 때 이게 최후의 심판과 관련이 있을 때 이렇게 사용을 했다고 대부분 다 최후의 심판과 관련이 있는 본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서술 또한 너희를 이러한 자로 세우시려고라고 하는 것 또한 마지막 때까지 어떤 목표가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게 뭐냐? 이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신분인데 실제 삶에 있어서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보통 이제 거룩하고 흠이 없다라고 하면은 구약의 제사 드릴 때 바치는 제물에 이제 사용되는 표현이잖아요. 근데 이게 신약 성도들에게 사용될 때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의미가 이제 더 두드러진다고 합니다.
영적이며 도덕적인 순결함을 의미하는 것이 되고요. 그다음에 책망할 것이 없다. 하나님 앞에서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것은 죄가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근데 타락한 인간이 거룩하고 흠이 없을 수 없고, 그러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을 수 없고 또 책망할 것이 없을 수 없는데, 그런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신데, 그렇다면 이 말은 어 이러한 자로 세워질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시니까. 하나님과 원수였던 자들이 하나님을 닮은 자로 그 앞에 서게 되는 것, 그 결과를 생각하면 진짜 그야말로 극적인 대반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요. 이 비슷한 표현으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이제 개인적인 것도 되지만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 전체 교회에게 이러한 것들이 적용이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이제 속해 있는 교회, 우리가 전부 다 포함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목적으로 여러분을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게 23절입니다. 23절은 이제 언어로 보면요. 그냥 너희가 정말 뭐뭐 하면 이라고 그냥 끝나버립니다. 문장이. 그래서 제가 그렇게 줄을 그어 놨거든요. 그렇게 될 것이다의 줄을 그어 놨는데 이게 원어에는 없지만 이제 뉘앙스상 앞에서 말한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렇게 세우시려고 라고 말했으니까 너희가 정말 이렇게 하면 라는 말이 붙여지는 거죠. 즉 너희가 정말 그렇게 이렇게 내가 말하는 23절처럼 말하는 것처럼 하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온전한 자로 세워질 것이다라는 이제 뉘앙스가 되는 것이죠. 바울은 18절에서도 교회를 언급했듯이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이 교회인 너희들에게 해당하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권면을 하는 내용이 23절인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봤을 때 바울이 지금 이 본문 중에서 가장 하고 싶은 말, 가장 전하고 싶은 말, 가장 이 본문을 쓰는 의도가 이 23절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처한 그 배경, 상황을 생각하면은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골로새 교회의 그 배경에 자주 등장하는 게 거짓 교사들이잖아요. 이제 거짓 교사들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그건 막이겠지만 어쨌든 성도들을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게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거짓 가르침을 통해서 그리스도 말고 이러한 것, 자기들이 말하는 이러한 것들을 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 2장 22절을 보면은 일부는 거짓 교사들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라서 이제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가 아니죠.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계속 믿음에 거하고 복음의 선왕에서 떠나지 말라고 권고하는 거죠. 그렇지.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서게 될 것이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런 이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그 목적을 이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어 그런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서지 못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되죠. 결국에는 그렇게 해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해라는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믿음에 거해야 됩니다. 믿음은 어 행위와 관련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라는 개인의 믿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믿느냐라는 그 복음의 진리를 의미합니다. PNTC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도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의 기초를 세우고 거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럼 이 믿음은 무엇이냐? PNTC는 이 복음의 진리를 의미를 하고요. 그렇게 의미한다고 보고, 길성남 교수님은 이 개인의 믿음이라는 그 행위 믿음이라는 그 개인의 믿음을 그렇게 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PNTC처럼 복음의 진리에 기초를 든든히 세우는 이미지를 생각을 해서 여기에서 기초를 세우고 흔들리지 말고 떠나지 말아야 되는 요죠. 그렇게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거한다라는 것은 한 장소에 지속적으로 머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이 복음의 진리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 화목하게 된 것. 또한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 그때 이 훈이가 했던 그 본문에서 에바브라를 통해 복음을 받았던, 그래서 그들이 하늘에서 쌓아둔 소망에 대해서도 들었던, 거기서 떠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거짓 교사들은 계속해서 이러한 복음의 소망이 별 가치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그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서 자기들 말대로 하기를 원하니까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오타가 있네요. 성도들이 거기에서 떠나지 말기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 복음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부연 설명이 붙어 있어요. 그것은 모든 피조세계에 선포된 것, 이미 땅끝까지 이미 복음이 다 선포됐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거는 복음이 온 세상에 걸쳐서 선포되었다는 의미라고 하네요. 어쨌든 바울은 이미 이 앞에서 이 내용 전체를 통해서 이 복음은 단순히 그냥 힘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던 정말 능력이 있는, 이렇게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심으로 이루신 복음이다. 얼마나 강력하겠느냐라는 것들,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를 했었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복음이다라는 것을 계속 얘기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소망은 확신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미 그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때문에 흔들리고 있었던 성도들이 있었다면, 이 바울의 말을 쭉쭉 따라와서 듣다 보면은 '아, 나는 이 복음의 소망이 이렇게인 건 줄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다. 나는 이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겠죠. 끝에 바울은 이제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종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왜 붙었을까?' 이런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왜 자기들도 '너희들도 이런 복음의 종이 되어라는 말인가?' 이런 했는데, 제가 느끼기에 가장 이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는 이 뒷문맥이랑 자연스럽게 연결시켜 주는 것 같아요. 뒷문맥에서는 바울이 이 복음의 일꾼으로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좀 나오기 때문에 어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또 그런 서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요약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이제 앞문맥에서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것을 보고 감사와 기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해서 상세하게 약간 설명을 하잖아요. 이 어둠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게 구원이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근데 그 그리스도는 누구시냐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전반부에서 이제 15절에서 20절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위대하시고 대단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지금 너희에게도 일어났다라는 것을 21절에서 22절까지 이야기를 하고요. 너희랑 상관없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 일어난 일이 이렇게 대단한 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니 너희들은 여기서 떠나지 마라. 거짓 교사들의 이러한 음 가르침,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게 하는, 너희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것을 로부터 이제 지키려고 너희는 이렇게 해라라고 23절에서 이야기한다고 저는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설교에 관해서는 이 교회 상황에 대해서 좀 적용할 점을 고민을 해 봤는데 일반적인 거 말고는 특별히 저희 교회에 막 '적용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잘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네. 일단은 이상입니다. 다 완성하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근데 논차는 없지? 파일이 안 올라왔네, 논차는. 논차는 진요입니다. 저긴 한데 파일 준비는 잘 못해가지고. 선생님 근데 그럼 저희가 어, 그 논찬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 어떻게 하는 것인지 다 이제 감을 못 잡아 가지고요. 과거 모르는 거 아니라서 다행이다. 일단 따져야지. 어, 뭐 사역을 왜 이렇게 했느냐, 근거, 그다음에 질문을 할 수도 있지.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해도 되냐,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고, 반론. 음? 그러니까 내 견해는 이런 근거로 다르다. 이걸 이렇게 봐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질문, 반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좀 그 건설적 제안을 해야 돼. 건설적 제안. 그러니까 이제 논찬의 목적은 성훈이를 죽이는 게 아니고 성훈이를 해온 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질문하고 채워서 살려내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논찬을 통해서 성훈이에게 메꿔지지 않은 부분을 메꿔서 이것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 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논찬의 목적이지. 그러면 진짜 이 하루 전에 이 올릴 게 아니라 일 주일 전에 올려야 될 것 같은데요. 당연하지. 여러분 들으셨죠? 미리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논찬을 하면서 모두가 다 논찬자가 돼야 돼. 그 사실은 다 공부를 해와야 돼. 지금 대부분 발표를 하면은 딴 사람은 구경한다고. 그럼 몰라. 성훈이가 사기를 치는지 뭐 그 근거가 있는 이야기를 하는지 어떤 근거로 이야기하는지를 다 모른다고. 공부가 안 되지. 그러니까 논찬을 한 사람이 하지만 모두가 그 다음에 논찬을 해야 된다고, 사실은. 그럼 이제 이게 오늘 조금 전에 왔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논찬을 할 시간이 없고, 그러면 자기가 이 본문을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자기의 그걸로 안 되고 그냥 이건 또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훈이가 한 거는 그냥 성훈이한테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시 해야 돼. 왜? 성훈이 한 것보다 책에 더 잘 나와 있는데 막 굳이 성훈이 이야기 또 왜 듣냐고. 그러지 않나? 맞습니다. 길성남 교수님 다 돼 있는데 누가 성훈이 걸 다시 보겠냐고, 이 본문을 설교 준비하면서. 그 헛수고라고 이게. 그래서 다 같이 준비를 해서 성훈이가 해온 것에 대해서 이제 논찬자가 1차적으로 그 반론과 질문과 반론과 건설적 제안을 하고 전부 다가 거기에 동참해야 이게 협동적 작업이 하나의 완성이 되는 거야. 그럼 혹시 들으시면서
질문이나 이건 없다고 모르겠는데 그게. 지금 듣는데 무슨 질문 있어. 공부도 안 하고 하는 거 들었는데 질문이 없어. 그리고 질문해봤자 별로 건설적인 왜 자기 고민 안 해봤다고 이 본문을 가지고 건설적인 제안을 못하고 그냥 따지는 질문이나 뭐 그냥 허황된 질문 있잖아. 왜 그냥 즉자적인 질문 이런 것밖에 안 나와 지금. 성훈이 네가 해보십시오 이렇게 해도 자 그래서 이게 같이 모두가 이 본문을 다 준비를 하는 마음으로 이걸 해와야 돼. 이제 뭐 지난주에 훈이는 이제 쉽게 말해서 1번 타자 번트 대고 나갔고 오늘 이제 2번 타자부터는 이제 세게 해가지고 이제 좀 그거를 이제 매듭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발제하는 사람이 적어도 이틀 전에는 올려줘야 그걸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이 본문을 다시 연구를 해본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모두 거의 이제 헛된 작업이야 사실은. 다 새로 준비해야 돼. 요거 이제 하나 지난주에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해야 되고 논차는 자기가 이 주에 준비하는 것보다 사실 공부 더 많이 해야 돼. 논차를 하려면. 그 진효는 기다리고만 있었을 거 아니야. 언제 나오나 뭐 이러면서 안 저는 나오네. 사실 저는 사실 논찬이 뭔지 잘 몰라가지고 그냥 피드백 준비하는 건가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준비를 똑같이 성훈이하고 똑같이 했었어야 돼. 근데 성훈이하고 네가 한 게 다르다 이거야. 그러면 이제 논착거리가 나오는 거지. 예? 그래야지. 그러면 왜 이렇게 다르냐? 근거가 뭐냐? 그럼 여기서 좀 더 나은 제안이 뭘까? 어? 그러니까 투쟁이 아니라 안성훈이를 비판해서 내가 사는 논차는 투쟁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를 세워서 그와 함께 우리 모두가 사는 작업을 하는 게 논찬이라고. 자, 요거 그러면은 하나 이제 내가 이야기를 했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 이제 오늘은 이제 지난주 1번 타자는 번트 대고 나갔으니까 이제 지나갔고, 2번 타자부터 이제 자, 이 질문인데 성훈이 네가 솔직히 한글 성경을 본 거하고 헬라어 성경을 본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 차이가 많던데요. 예를 들어서 아주 극명한 차이만 하나 이야기를 해봐. 분명한 차이요? 아니 지금 이 본문을 한글로 읽었을 때 하고 네. 헬라어로 본 거하고 일단 한글로 봤을 때는 제가 무슨 말인지 도통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헬라어로 보면서 이게 15절과 20절이 한 문장이구나라는 것이 보이면서 이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구나. 이렇게 이제 구조가 조금 파악이 됐고 사실은 파싱을 하다가 그걸 봤거든요. 파싱을 그냥 무턱대고 15절부터 하다가 이게 무슨 소리지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게 한 문장이었구나 이제 이런 걸 발견을 해서 이 한글로 봤을 때는 도통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던 걸 파싱하면서 이런 구도가 그려지겠구나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좀 봤습니다. 구조 네. 또 다른 차이. 또 다른 차이요? 음. 이것도 내가 뭐 이걸 구조를 하면 질문을 하는 비슷한 이유가 네. 헬라어 단어에 대한 공부가 없어. 네. 그러니까 조금 나간 거는 뭐냐? 이 단어가
다른 어딘가에 쓰여졌다라는 정도. 근데 이 헬라어를 쓰면서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고대 사회의 의미가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랑 전혀 다른 그림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이 헬라어 단어들은 1차적으로 뭐 지금 이방인이니까 그레코 로망이라는 사회 속에서 쓰여진 단어라고. 그러면 이 단어가 그 당시 문맥에서는 어떤 의미로 던져지고 있는가. 그래서 헬라어 단어가 고대 사회 속에서, 자, 그래서 이 단어 공부라는 건 뭐냐 하면은 성경에서 사용되는 헬라어 단어들은 대부분 세례받은 헬라어 단어야. 자, 그러면 교회 밖에, 기독교 밖에서 사용되던 헬라어의 의미를 교회가 받아들이면서 고유한 의미로 바꾼다고. 근데 이 전환에서 이루어지는 게 뭐냐 하면 큰 두 세계관이 충돌을 된다고. 그러니까 단어지만 이게 헬라 세계, 교회 밖에서는 이렇게 사용되는 의미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예를 들면 화목이 뭐냐, 화목. 자, 이 단어가 이전에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그 의미가 있다고, 화목시킨다는. 근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을 설명하는 단어로 차용해서 쓰는 거예요. 이게 세례 준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모든 본문에서 쓰여지는 헬라어 단어의 이 입체성, 그러니까 우리 식의 이해가 아니라 당시 그레코 로마 사회에서 세큘러한 일반적인 의미로서는 어떻게 쓰였고, 그 단어가 차용되면서 이게 신학적인,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느냐, 이런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 단어들이 있어. 모든 단어를 그렇게 할 수는 필요는 없는데, 때로는 이런 단어 공부를 통해서 지금 그 바울이 의도하고 있는 대비, 그러니까 일반적인 세속적 헬라 사회 속에서 살았던 그들과 거기로부터 벗어나서 아까 이야기했잖아.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이 이해하는 의미. 그게 이제 어떤 지점에서 충돌되고 있는가, 어떤 부분에서 대비시키고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공부가 때로는 단어 공부예요. 그래서 모든 헬라 단어들을, 예를 들어 원수, 화목, 이런 단어들은 사전을 통해서 세속적 의미에 대한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뭐 모르겠다. 이건 이제 구조를 보여주는 문제와 동시에 헬라어 공부는 이 단어가 어떤 대비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단어를 씀으로써 복음과 세속적 세계관이 어떻게 충돌되는가를 의도적으로 드러낼 때가 있기 때문에 이런 특정한 단어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공부가 필요하다. 특히 바울 서신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들이, 예를 들면 지금 화목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 계속 쓰이는 단어라. 이거는 이 단어 자체를 바울 서신 전체 혹은 성경 전체 어떤 식으로 쓰여졌고 이게 어떻게 당시에 그레코 로마 사회와 충돌되는가를 계속 공부해 놓으면 이런 단어가 등장할 때 훨씬 어떤 입체적으로 이 본문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지가 있는데 한글로 보는 거는 이미 우리 세계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계 속에서 해석하는 거라고. 근데 주해라는 것은 1차적으로 그 당시 골로새 교인들이 뭘 듣고 있느냐, 어떤 날카로운 대비를 이 바울의 단어 선택이나 문장을 통해서 듣고 있느냐를 되살려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질문한 거예요. 헬라어로 본 거하고 한글로 본 것에 큰 차이가 없어. 오늘 이 주에서는 이제 구조를 잘 봤다. 뭐 이건 이제 유익한 좋은 지점을 이야기했는데 좀 더 고대 사회 자체로 돌아가서 골로새 교인이 돼야 돼. 내가 골로새 교인으로서 이 설교를 들을 때 뭐가 대비되느냐? 이전에 살았던 지금 이제 요게 이제 그 다음 이야기로 이제 내가 넘어가는 건데, 아까 이제 주권들이나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이런 걸 설명하면서 그걸 이제 2장 14절 15절하고 이제 연결시켜서 설명을 했는데, 자, 아까 이제 단어 공부를 이제 해서 한 걸음 더 나가면은, 자, 이제 성훈이가 처음 시작할 때, 교인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질문이 있느냐, 지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 기초로 삼지 않는, 거기로부터 흔들리는 어떤 삶의 모습들, 이런 걸 이야기했다고. 자, 그러면 골로새 교인들에게는 아까 성훈이가 지속적으로 쓴 단어가 뭐냐면 거짓 가르침이라는 것을.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있는 거짓 가르침과 대비시키는 이 대비가 중요한 대비다라는 것을 계속 언급을 했어. 물론 내가 이제 들은 바로는 많이라 하고. 자, 그러면 이 설교에서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거짓 가르침이라는 말을 들을 때 뭘 떠올릴까? 근데 결론에 보면 성훈이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우리 교회에는 별로 여기에 해당되는 어떤 특별한 독특한 점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언급을 했어. 오케이. 자, 내가 이제 이야기한 거는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 설교를 들으면서 가장 확실하게 찔리는 부분, 내가 이런 표현을 써보는데 가장 센시티브하게 들리는 부분이 거짓 가르침은 잘못됐고 그걸 따르면 안 된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렇게 대단한 분이기 때문에 이분을 가르치는 복음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 좋아. 자, 그러면 요 세팅을 지금 우리 교회에 가져와봐. 하나의 대지로서. 그러면 뭘 이야기해 줘야 되느냐? 우리 성도들에게 거짓 가르치면 뭐야? 자, 일반적으로 거짓 가르침 이렇게 이야기하면 상식적으로는 이단이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대부분 교회에서 누가 거짓 가르침 누가 하냐고. 그럼 이때부터 이 거짓 가르침이라는 골로새 교인들이 듣고 있는 이 날카로운 대비가 붕 뜬다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때 이야기구나. 그땐 그랬지. 그 거짓 가르침에 빠지지 맙시다. 이렇게 설교가 가면 이거는 진짜 골로새 교인들이 듣고 있는 게 뭔가라는 게 부각되지 않는다고. 자, 그래서 내가 이제 성훈이를 따라서 거짓 가르침과 거짓 가르침이 대비되고 있는 만물의 창조주로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리고 그분의 진리라고 복음이라고 하는 이 전혀 다른 이 세계를 대비를 시켰다면
뭐가 나와야 되느냐? 우리 성도들에게 그러면 거짓 가르침이 뭐냐? 라는 것에 대한 통찰력이 필요하다고. 근데 대부분 거짓 가르침 이렇게 하면은 이게 굉장히 추상적으로 다가온다고. 자, 요건 떠오릅니다. 나중에 이야기해주고 다음 주 설교할 때 해도 되고. 자, 두 번째는 아까 내가 이야기했던 자, 지금 이 만물에 대한 이야기. 예? 자, 바울이 놓지 않고 있는 하나의 측면이 뭐냐 하면은 지난주에도 내가 잠깐 언급했지만 이게 코스모스에 복음이 전파되었다. 자, 오늘은 그리스도가 만물에 대해서 의미를 가진다. 자, 20절에 보면은 화목을 이야기하면서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화목된다. 자, 이렇게 복음은 23절에도 보면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것이다. 만물, 만민. 코스모스에 복음이 전파됐어. 그리고 이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창조주시다. 그리고 화목도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과의 화목을 말해. 이 하나의 라인과 또 하나의 라인은 뭐냐 하면은 똑같이 이걸 이야기하면서 자, 아까 성훈이가 이야기했듯이 교회를 이야기했다. 자, 그래서 이 만물이라는 것의 의미를 교회 안에서 연결시켜 주는 부분이 자, 이게 이제 내가 헬라어를 공부해야 되는 헬라어 단어가 주는 어떤 입체성 중에 하나인데 나는 예를 들면 오늘 앞부분 성훈이가 준비한 앞부분의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가 프로토토코스야. 이 프로토토코스가 2번 등장한다고. 그러니까 만물의 프로토토코스가 15절이지. 그 다음에 18절에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프로토토코스야. 그러니까 만물과 교회. 그 다음에 화목도 2가지가 나란히 돼요.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과의 화목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22절에 보면은 우리가 구원론적인 화목 그러니까 우주적인 차원의 화목과 구원론적인 화목을 항상 동시에 사용한다고. 자, 이 프로토토코스도 2번 써. 2번, 한 번은 만물의 프로토토코스고 한 번은 부활을 의미하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장자라는 것을 이야기해. 자, 그래서 이 본문에 흐르는 이 대비 한편으로는 만물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우주 이런 차원의 이야기를 복음과 창조와 그다음에 화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한 라인과 다른 한편에서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구원론적인 화목 그 다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라고 하는 부활 그 다음에 교회 이 2개의 라인이 굉장히 나란히 흐르고 있다고. 그러면서 이 2개를 왜 끊임없이 연관성 속에서 이야기하냐. 쉽게 말해서 복음이라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잖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을 화목시키는 거는 이 복음에 그렇게 핵심적인 게 아니라고. 우리 구원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알면 되지. 굳이 만물의 프로토토코스를 알 필요가 있냐? 왜 이런 두 라인을 계속 쓰냐? 그 이유가 18절에 나오는 왕권,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을 아까 성훈이가 강조하듯이 지금 죽은 자 가운데서 장자가 되신 죽음으로써,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죄사함을 이루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분이 만물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왜 언급하느냐의 이유가 권세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주권들이나 왕권들이나 이것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장악하고 있는 힘, 그 힘과 대비시키기 위해서 이 두 라인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고대 사회의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자, 여기서 사용되는 단어,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이거는 뭐 아르카이아라든지, 통치자는 퀴리오스와 관계된다는가?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칭과 가까운 이름들이에요. 자, 이게 우주적이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냐? 그거는 주의적인 의미가 있어. 문제는 이런 세력들에 의해서 사로잡혀 있는 골로새 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력들이, 이 힘들이 여전히 골로새 교회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실제적인 영향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이런 것들에 얽매여 있었던 과거 속에 이들이 여전히 놓여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권세자들이 뭐냐, 통치자들이 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자, 고대 사회의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 신들이 우리를 장악하고 있다. 혹은 눈에 보이지 않는 통치자들이 그 힘에 의해서 우리를 주관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세계와 가치와 삶을 해석하는 세계라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바로 네 어떤 행동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너를 넘어서서 너를 주관하고 있는 어떤 힘들, 그게 우주적인 존재라고 설명되기도 하고 신적인 존재라고 설명되기도 하고, 이게 일종의 고대 사회적인 그림이라고. 그래서 단순히 만물보다 어뜸이시다, 만물보다 먼저 나셨다라는 의미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모든 힘들,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고 있어 보이는 모든 능력과 힘들에 앞서 있고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두 라인, 만물 라인과 교회 라인을 계속 연관시켜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그림을 그대로 우리 교회에 가져오면 현대인들은 우주적인 힘이나 신들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있다, 그런 세계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주권자들이나 이게 뭔지를 다가오지 않는다고.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뭐에 사로잡혀 있어? 예수를 알지 못하던 인생은 그 인생을 주관하는 힘들이 어디에 있어요? 그걸 찾아내야 돼. 그러니까 현대 사회의 권세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사회가 그리고 있는 막연한 우주적인 보이지 않는 어떤 힘, 응? 그래서 나의 삶을 얽어매고 있는 신적인 존재들, 그런 거 안 믿는다고. 아무도. 누가 그런 걸 믿어? 근데 예수를 모르던 이방인, 한국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좌우했던
고대 사회의 이 권세자들이나 주권자들을 못지않은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을 발휘했던 것은 뭘까라는 질문을 던져야 된다. 자, 그러면 지금 현대인들은 물론 이제 뭐 이상한 이제 그 뭐 신사도 운동하고 이런 분들은 뭐 아직도 이런 생각할 수도 있겠지. 막 어떤 세력이 나를 막 기운들이 나를 막 휩싸고 있다. 뭐 이 신비 사상을 가진 분들이 그렇게 기도원 출입하시는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은 아직 이제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게 지금 현대 교회에서 주도적인 한 인간을 얽어매는 주도적 세력이냐 이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예를 들면 여기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성공에 대한 집착, 돈의 문제, 주식, 뭐 비트코인 이런 문제로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애매하잖아. 주식이 잘못된 거냐. 그러나 주식이 권세들이 될 수 있다는 거지. 현대 사회에서. 그러니까 이 현대 교인들에게 권세들이나 주권들이 뭐냐. 이거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주권들이나 권세들이나 왕들이 어떤 존재였냐라는 것을 입체적으로 그려줄 때 지금 성도들에게도 이게 입체적으로 그려진다는 거예요. 긴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요 이야기를 하기 전에 내가 헬라어를 봐서 무슨 유익이 있냐, 한글 성경을 보는 것과 무슨 유익이 있냐라는 차이는 이 헬라어가 그리고 있는 당시에 그들의 의식, 그들의 지식, 그들의 컨텍스트 속에서 이 헬라어가 어떻게 다가왔을까라는 것을 밝혀주기 위한 작업으로서 헬라어에 대한 단어 공부를 해야 된다. 자, 그것이 밝혀졌다고 해서 그러나 설교가 되는 건 아니야. 이게 설교로 옮겨질 때는 아까 이야기했던 과연 지금의 통치자들, 그 골로새 교인들에게 입체적으로 보여줬던 권세들이나 통치자들이나 주권들이나 이런 것이 지금은 뭐냐? 고대인들처럼 이거는 우주적인 어떤 권세, 어떤 힘, 기운, 신들 같은 그런 존재들. 이런 건 누가 지금 현대 교인들이 이런 얘기를 뭐가 들리겠냐고. 아무것도 안 들린다고 이 설명만 하면. 자,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프로토토코스라는 단어를 붙들었을 때 이 두 라인이 흐르고 있다는 거. 지금 한 라인은 교회와 우리가 잘 아는 복음, 그 죄사함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화목과 어떤 죄사함의 복음,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긴 이런 라인과 왜 굳이 만물 라인을 바울이 계속 연관시키고 있느냐? 왜 프로토토코스라는 단어를 만물에 한 번 쓰고 부활에 한 번 쓰냐? 굳이 이 만물의 라인을 끝까지 붙들려고 하는 이유는 이 만물의 라인에 대한 주권을 명확하게 해야 고대 사회 교인들이 이해하고 있었던 주권들이나 권세들이나 이 왕권들에 대한 명확한 통치라는 개념이 설명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성훈이가 조금 가려고 하다가 이제 만 부분인데 요거를 아까 이야기했듯이 구조적으로 요 두 라인을 끝까지 붙들므로써 바울이 궁극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만물을 통치하는 분이시다라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를 얽매고 있었던 모든 힘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그런 우주적인 의미를 가진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통치자들에 대한
명확한 지배권. 아까 2장 14절 15절에서 말하려고 했던 그 내용을 미리 당겨서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두 라인을 끝까지 붙드는 것이라. 여기에 덧붙여서 예를 들자면 골로새서 1장 15절 아까 그 퍼펙툼 완료 설명한 게 16절을 가지고 설명했나? 성훈이가? 존속한다. 존속한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17절입니다. 17절을 가지고 설명했나? 네,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 자, 16절을 그러면 한번 봐봐. 16절. 16절에 에크티스테이가 나오고 이거는 아우리스트제. 자, 마지막에 에크티스타이는 거꾸로 됐나? 아, 내가 헷갈리네. 완료 아니야, 이거? 자, 하나가 아우리스트고 첫 번째 게 아우리스트고 뒤에는 창조를 이야기할 때 완료를 썼다고. 그러니까 17절은 이야기를 했는데 왜 16절에 요거는 이야기 안 했네. 16절이 아우리스트입니다. 16절에 처음은 아우리스트지만 마지막 거는 퍼펙트 네. 완료 아니야? 맞습니다. 그지? 창조를 말할 때 왜 두 네. 시상을 썼냐고 이게. 자, 이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자, 고린도서 15장 내가 지금 급하니까 한글 성경을 가지고 15장 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 아우리스트야.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아우리스트. 게바에게 보이셨다. 아우리스트야. 딱 하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완료야. 부활만 완료를 썼다고. 왜 그러냐? 이 부활이 가진 의미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모든 사건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계속해서 미치는 의미. 아까 성훈이가 이야기한 17절에서 설명한. 자, 그러니까 부활을 완료로 썼다라는 요 그림. 이 16절에도 창조를 완료로 썼어. 이 두 개를 결합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창조라는 것이 의미를 가지는 것은 원초적으로 부활 때문에 그렇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비로소 피조 세계에 계속해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사건이라고. 그러니까 이 프로토토코스라는 단어를 창조에 쓰고 부활에 썼다고. 그러니까 창조와 부활은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창조의 의미가 재해석된 거라고. 자, 그래서 창조는 아우리스트지. 일종의 그 창조에 대한 사실적, 역사적 설명도 되지만 창조 또한 부활이라는 것 안에서 해석되기 때문에 부활은 퍼펙tum이야. 계속 영향을 미친다고. 이 부활 안에서 창조도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창조 자체도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것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의 이 싸움에서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는 창조주 되심이라는 거지.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 여기서는
부활과 창조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우선은 부활이다. 부활에서 거꾸로 가야 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영향을 미친 의미가 창조의 프로토토코스로서의 의미를 살리게 된 것이라고. 요거 하나. 그러니까 거꾸로 간다. 그러니까 만물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연관성. 성훈이가 오늘 열심히 설명한 이 내용은 이 죽은 자 가운데서 프로토토코스가 되셨다는 것에서 출발해야 되지. 그 프로토토코스와 떼어놓고 만물의 프로토토코스가 되는 것은 이 본문에서 의미가 없어. 이거 하나. 두 번째는 그러면은 왜 만물의 프로토토코스가 되고 만물의 으뜸이다. 만물과의 관계를 설명하려고 했던가. 이것도 여전히 한편으로는 역사적 사실을 말함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고. 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은 아까 이야기했던 그 고대 사회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삶을 결정한다고 믿었던 그들 위에 그들을 다스리시는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 때문에 창조는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자, 그래서 복음을 확실히 믿는다는 것은 뭐냐? 그거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부활의 지속성. 지금도 부활은 퍼펙트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모든 사건을 지배하는 사건이 된 거예요. 이 부활의 능력 안에 사실 있기 때문에 피조 세계에 대한 설명도 의미를 가지기 시작한 거라. 지금 우리는 이 부활의 복음을 듣고 있다고. 그게 이제 나중에 22절, 23절 아니야. 부활의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지금 너희들이 접하고 있는 1차적으로 접하는 것은 우리가 통치자들이나 만물이나 이걸 접하는 게 아니라고. 너희는 복음을 듣고 그 부활의 복음 속에 사는 거야. 근데 그의 의미가 뭐냐? 이전에 너희를 다스리고 있다고 너희가 믿고 있었던 그 모든 세력, 삶을 좌우하는 그 모든 힘들, 너희 삶의 모든 뿌리들, 아르케이라는 게 근본이잖아요. 이게 헬라 철학에서 내가 단어 공부를 이야기했지만 이제 아르케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그 헬라 철학의 초기에 소크라테스 이전에 철학자들이 이 세상이 뭘로 이루어졌나? 어? 무슨 물질로 이루어졌냐? 뭐 물이냐? 어? 탈레스, 물불 흑이냐? 뭐 이런 걸 이야기할 때 이 아르케를 쓴다. 그러니까 플라톤에 가면은 이게 이제 이데아와 비슷한 신적인 존재를 아르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을 좌우하는 아르케이가 누구냐? 이 아르케이가 골로새서 2장에 1장 그 16절에도 아르카이라고 해서 복수로 나오지만 그 다음에 이 아르케이라는 단어가 머리, 만물의 어디 나오지? 근본, 그가 근본인가? 여기 이게 아르케인가? 그런 것 같은데 여기도 쓴다고. 자, 그래서 이제 사실 이 아르케이라는 것이 세상과 삶을 이루는 근본적인 원리 이런 뜻이에요. 그건 그리스도지 이제는. 근데 여전히 그리스도가 없던 그 이방인으로서의 삶 속에는
다른 것들이 아르케이가 되고 있었다라는 대비. 그래서 이제 부활의 프로토토코스가 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영향력이 지속되는 범위 안에서 지금도 만물의 프로토토코스가 되시는데, 이 연관성은 부활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리고 그 부활이 지금 우리가 접하는 복음 속에 구체화되어 있지만 이 구체성은 보편성, 곧 만물의 프로토토코스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강조하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성훈이가 이제 결론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세력, 이전의 어떤 뿌리, 이전의 아르케이를 전혀 따를 필요가 없다라는 이런 내용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은 두 라인으로 되어 있다. 단어 구성이. 뭐 예를 들면 프로토토코스라든지 화목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아르케이라든지 이런 단어들에 의해서 두 라인, 뭐 쉽게 말하면 교회의 라인과 만물 라인, 복음으로 구체화된 이 복음, 죄사함을 이루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사함을 이루는 이 구체적인 복음의 라인을 말하면서도 항상 만물 라인을 같이 말한다. 결과적으로 이 복음 라인을 통해서 실현되어야 될 내용이 궁극적으로 너희 삶을 붙들고 있었던 이 만물 라인을 격퇴하는, 그것을 이기는 어떤 것으로 작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라인을 붙들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결국 이것은 한 분, 그 부활의 주님의 권세, 그분의 어떤 지배 아래 놓여 있다는 점을 부각해서 골로새 교인들이 놓여 있었던 삶의 그 기저들, 뿌리들, 원리들, 장악하고 있었던 힘, 이것을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는 극복하실 수 있는 그 바로 복음을 너희가 듣고 있다. 그래서 성훈이가 설명한 것보다 내가 설명한 게 훨씬 복잡한데, 이제 요게 이제 이 골로새 교인들이 듣고 있는 하나의 내용이고, 요거를 조금 더 구체화시키면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자 라는 것도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창조주시다. 근데 그 창조주 되심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당신의 삶 속에서. 당신이 복음을 통해서 지금 교회 안에 있고 이 복음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당신. 그러나 여전히 골로새 교인들에게 있었던 권세들이나 그 주권들에 의해서 장악되고 있는 당신의 삶. 결과적으로 당신은 부활의 프로토토코스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지 않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설교에서는 조금 더 날카롭게 발견을 해서 이 대비를, 지금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대비를 드러내도록 하는 것이 내가 볼 때는 중요한 바울의 의도가 아닌가, 이 두 라인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자, 이제 골로새에서 이제 끝내도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만물의 주님이다, 창조주시다. 이 뭐, 지금 우리 현대를 살고 있는 교인들에게 좀 뜬구름도 않는 얘기라고 이게. 골로새 교인들에게도 그냥 주님은 만물의 창조주세요, 이 이야기 아니라고, 바울에게는. 제가 댓글에 이제 나무만 보다가 이제는 숲을 보게 됐다라는 말이 딱 내가 볼 때는 그거거든요. 나무도 못 봐서
그러니까 나무에 붙어 있는 애벌레 보다가 길을 멈췄던 것 같은데 어? 이 작업을 굉장히 이제 사실상 이 절별 분석 들어가면서는 제가 이제 파싱하면서 단어 TDNT도 찾아보고 좀 했거든요. 다는 아니지만. 근데 막 완료도 표시해 놓고 이거 나중에 설명해야지 이렇게 표시해 놨는데 절별 분석 들어가면서 시간이 부족하니까 일단 이렇게 주석 2개 펴놓고 이거 요약하듯이 막 그렇게 하면서 떠오르는 몇 개들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하게 되었거든요. 자, 한 달 정도 이렇게 길게 하나씩 연구하면은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굉장히 자세히 보게 되는 것인데 이것들을 결국 방금 교수님 하신 것처럼 구도로 보고 이제 이게 대비가 되고 있고 이 대비되는 의미가 뭐고 이렇게 좀 통찰력 있게 보는 훈련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네요. 골로 세서 재밌네요. 이거는 길성남 그 주석에 없는 얘기 아이가? 네. 그래서 주석은 예수님이 누구 시간만 계속 얘기하고 끝나버립니다. 내가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게 이런 거야. 설교가 좀 그냥 성도들에게는 그래 예수님이 만물의 창조주신 걸 알겠다 이거야. 그거 자꾸 들으니까 그 중요하다는 걸 알겠는데 또 뭐 이렇게까지는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좀 진짜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겠구나.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 지금 우리에게 권세들이 뭐냐? 이거 이야기해야 된다고. 거기서부터는 설교자의 그러니까 좀 이런 위험한 표현을 써보자면 계시의 영역이라고. 신사도 운동이네 이거 하다 보니까. 야, 이게 이게 이제 쉽게 말해서 우리는 주석에도 없고 종교개혁자들도 말 안 한 거를 말해야 된다고. 그게 설교지. 주석이라고. 그래서 이제 2번 타자는 오늘 완전 세게 맞았어. 이제 2번 타자부터는 1번 타자에 번트 대고 이제 죽었고, 오늘 이제 2번 타자는 이제 막 거의 뭐 삼진이다 오늘 보이. 어? 그래서 보니까 다음 타자랑 함께 그 다음 타자도 같이 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다음 그렇지. 타자도. 그러고 너고 이제 다 같이 해야 돼 이거. 다 매달려야 돼. 그러니까 하루에 딱 2절씩, 3절씩만 한다 생각해 하루에. 그래서 3일 만에 10절을 끝내고 그 다음부터는 쪼아야 된다고. 쪼아야 돼. 계속 들여다봐야 돼. 성훈이가 이제 이 노트를 다 해놨잖아. 그러고 지나가면은 다 놓친다고. 이 단위 본문을 이렇게 해놓고 내가 이제 그 화토에 도리지구 땡이 쪼은다. 아나 이거 쪼우는 거. 진짜 이게 쫙 계속 듣다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3절씩 3일 하고 그 다음에 이틀은 하루는 쪼우고 하루는 이제 설교를 써야 된다. 그 이제 속도를 높여야지. 다음부터는 속도를 높이고 이 단어 공부라든지 또 뭐 바울 서신이라는 게 이제 뭐 그런 게 있으니까 통일성이 있으니까
다음부터 훨씬 잘 보이면은 이게 이제 진도가 훨씬 빨리 나갈 수 있고 뭐 나중에 늘 이렇게 설교할 수는 없을 거고 지금은 이렇게 좀 그걸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저기 성훈이가 이제 설교를 작성할 수 있겠나 그러면? 오늘 이 녹화된 거 다시 한번 보면서 조금 그 주안점들을 파악한 다음에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쉽지는 않을 것 같네. 그 3교시가 아니고 다음은 4교시입니다. 설교는 4교시입니다. 그 훈영님 어떻게 여기서 설교문을 읽을까요? 어떻게 진행을 할까요? 그래 지금 뭐 설교를 하기에는 좀 시간이 너무 많이 됐고 내가 처음에 그 훈이가 올린 파일이 내한테는 안 열리더라고 그 파일이.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없이 올려가지고 그래 내가 이상한 파일을 그때는 올렸습니다. 그때는 이제 못 읽어가지고 요거는 다음 주까지 한번 두 편의 설교를 한번 같이 한번 보는 건 어떻겠나 싶은데. 그럼 다음 그러면- 주에는 두 편의 설교만 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이 본문 주에까지 하면 시간이 또 너무 딜레이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3번 타자는 이제 시간을 한 일주일 더 줄까 그러면? 좋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또 천천히 다 가는 것도 좋지만 천천히도 한 번씩 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지 뭐 그럼. 그렇다면 마치는 것에 다들 본인을 고기영 형님 기도해 주시면 마치겠습니다. 수고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로 저희를 동력자로 모아주시고 함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게 해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직은 우리가 부족한 것들이 많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이렇게 말씀을 깊이 연구할 때에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 성도들에게 잘 나눠주는 그런 사역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 산성교회 지원한 두 사람 성공을 빈다. 충훈이까지 하면 이제 세 사람 되겠네. 그래 내한테 혹시 전화 오면은 그 세 사람 빼고는 절대 뽑지 마라 할게 내가. 저는 만민에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